26절 중간절에 보게 되면은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취, 이룬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나, 우리가 이루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체, 명예나 권세, 또한 물질적인 부분이라든가 다 과연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성취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성취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성취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은 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무리하고 의탁하고 맡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믿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의 것도, 또한 가정의 것도, 또한 교회의 것도, 또한 사업체나 그 외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일이라든가 세계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24절에 먼저 보니까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으신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냥 되어졌는가? 다윈의 그 진화론처럼 자연적으로 되어졌는가? 아니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론이 믿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론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나고 자라고 번식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 하나 내 스스로 혹은 어떤 것 하나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없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까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번식하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모든 싹이 다 떨어져, 모든 그 잎사귀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그냥 죽어가는 그러한 때에 식물 가운데서도 마늘이라는 게 있어요. 마늘, 우리가 먹는 마늘. 이 마늘은 10월 말에 심는다고 해요. 근데 10월 말에 심어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들 다 잎새 떨어뜨리고 다 죽어가는데 얘는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와요. 지금 싹이 쭉 나와가지고 심으라고 해서 곧다 심는다고 해서 저도 여기다 좀 심어봤어요. 저기다가 마늘을 심어봤더니 이만큼씩 나왔어요. 그래서 싹이. 근데 이게 또 겨울에 죽지도 않아요. 눈 속에서도 죽지도 않아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낳고 생산하고 번성시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2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지어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고 젖으로 먹게 하시고 크게 성장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만히 얘기 들으면 지 멋대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태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죽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하기야 지옥 가기를 바랄 사람 없겠죠.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조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게 하셔서 잘 성장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를 지으신 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나를 양육하시는 분은, 나를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우리가 또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지으신 여섯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보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보기에 좋은 것만 있습니까? 눈살 찌푸릴 만한 것 없습니까? 짜증스러울 만한 것 없습니까? 많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게 창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범죄함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들이 나타났다. 모든 악한 것들이 나타났다.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지금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에는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늘었대요. 한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었어요. 이 코로나가 왜 시작이 되었느냐? 자연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짐승에게서만 옮기고 짐승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바이러스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접촉이 될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해갖고 만든 것이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람에게 옮겨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나서 전쟁이 나서 러시아 군사가 죽은 사람이 한 3만 명가량 지금 3만 명이 되죠. 거의 9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9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꽤나 많아요. 꽤나 많아요. 제가 지금 숫자를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사람들이 통계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꽤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그거 만들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그거 만들지 않았으면. 예전에는 파리 그러면은 파리 윙하고 날아다니는 파리들 그냥 지저분해갖고
아우 저거 오면 병균 옮겨 그렇게만 했었어요. 근데 요즘 파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물고 피를 빨아먹는 파리들이 생겼어요. 피를 빨아먹어요. 해변가에 가보면 피를 빨아먹습니다. 파리가 붙어가지고. 정말 악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기를 원해서는 선한 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바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선과 악이 싸우면은 잠깐 동안은 악이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보다 거짓말 못하잖아요. 욕을 못하잖아요. 두들겨 패지 못하잖아요. 근데 악한 것들은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두들겨 팰 수 있고 가다가 뭐냐 끝내는 경찰서 전부들 감옥에 가겠지만은 그래서 단기간 동안에는 악이 이겨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다 진멸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으면서 더욱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러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세상적으로 잘못된 모든 이것들을 다 패하시겠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악한 것들은 다 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패하시지 아니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없앨 것은 없애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멸시킬 것은 진멸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18장 2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미가야가 말하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벨 밑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거짓말로 왕을 속이는 자들이 시드기야와 그 일행 400명이 있었어요. 400명의 선지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얘기하는, 특히나 그들의 수장인 시드기야, 이게 꼭 아주 그냥 무당 같은 놈이에요. 무당 같은 놈. 이 무당 같은 그 인간의 말을 들으면서 시드기야가 하는 말 그대로 그냥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와 그 시드기야 시대, 그 거짓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바로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야. 아합이 나라를 다스릴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는 왕궁에서 아합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이 시드기야는 요즘 말로 하면 변방에 있습니다. 왜? 아합이 원치 않으니까, 아합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가서 아합이 이제 나와 함께 전장에 나가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먼저 물어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 하면 안 나가겠다 라고 하니까
시드기야와 이 400명의 선지는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가서 싸우소서.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 뿔을 들고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이 뿔들로 왕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왕이여, 이 선지들 외에 다른 선지는 없습니까? 다른 선지는 없습니까?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그들 외에 다른 선지는 없습니까? 그때 왕이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미가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말만 하니까 내가 그걸 싫어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 선지도 좀 부르소서.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신하가 내시가 미가야에게 이릅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가 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소서 연출을 입고하니, 다시 말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니까,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당신도 똑같이 얘기하십시오. 미움 살 거 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내가 합니다. 그것을 내가 전합니다. 왕 앞에 선 미가야를 보면서 왕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너는 어떻게 예언하겠느냐? 그때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소서. 왜? 400명의 선지가 얘기한 건 그대로 그냥 얘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가야야, 내가 항상 너에게 옳은 말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아니, 지금 시드기야하고 4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하는데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들어갑니다. 왕이요,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양 없는 목자처럼 흩어질 겁니다.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죽을 것이고 군사는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패배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뺨을 때리면서 얘기합니다. 언제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떠나서 너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냐?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신이 시드기야와 그 선지에게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떠나서 왔더냐 무슨? 그럴 때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회의가 열립니다. 누가 저 아합을 꿰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사자들이 다 합니다. 그때 한 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나가서 저 아합을 꿰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예,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시드기야와 그 선지 입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미가야가 본 그대로 일러줍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얘기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미가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모든 군사는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죽여버리십니다. 골방으로 피하여 도망간 그 시드기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하기도 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진멸하기도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찾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들만큼 무시당하고 성도들만큼 공격당하고 성도들만큼 핍박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편해서 그래요.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냥 막 거짓말로 공격을 해도 받아칠 만한 그러한 힘이 성도들에게는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왜? 성도들은 착해야만 합니다. 싸움을 보되 싸움을 피해 나가야 되고 욕을 해도 욕만 먹고 예수님 말씀 맞다나 오른편 뺨을 치면 어디를 돌려내라? 왼편 반도 돌려내라. 왼쪽도 돌려내라. 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더 무시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못됐죠. 남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요 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어떤 그 유튜브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그 방송을.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운전하는 동안에 그걸 보고 에이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그런 그 뭡니까 이렇게 아마 장난감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놀라가 꽉 하니까 부모가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니 지 새끼가 놀라는데 그걸 보고 웃습니까? 그래서 야 이건 너무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은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쉽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다 진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 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코 세상 것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히 승리할 수가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뭡니까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막 난리가 났죠. 그냥 이변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누구는 어떻다, 어떤 팀은 어떻다, 저쪽 팀은 어떻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사실은 H조에서 제일 그냥 뭡니까 전력이 약한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1차전에서 우루과이하고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죠. 뭐 이번에 또 다른 팀하고 가나하고 경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다른 팀들도 역시 그런 팀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본, 독일을 2대0으로 이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또 코스타리카를 우습게 봐가지고 코스타리카 대회 또 깨졌어요. 왜냐면 왜 깨졌냐 그랬더니 주전을 바꿨대. 주전을 그 중요한 주전들을 다 바꿔가지고 뭡니까 벤치에 앉아있는 그 뭡니까 벤치 선수들을 썼다는 거예요. 4명이나. 코스타리카가 아무리 약체라 할지라도 월드컵에 나온 팀인데 그거 이렇게 우습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하여튼 뭐 다른 팀들도 많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시아 쪽에서 나간 팀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뭐 신경을 썼습니다만 어쨌든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것은 없어요. 특히나 세상 것들은 항상 주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승리하고 주님의 어머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러니까 지으시고 패하게 만드셨다가도 다시 복구도 시켜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구돼야 될 만한 것들이 있지요. 회복돼야 될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복구시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성전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이라. 46년간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성전을, 자기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죠. 엿새 동안 만드셨잖아요. 엿새 동안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그거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성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은 뭐 이스라엘 회당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사이즈예요. 그 사이즈. 그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만드셨는데 그거 3일에 못 세우시겠어요? 그거 3일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복구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혹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라든가 교회라든가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면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킬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또 하는 군데 볼게요.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다 같이 시작. 바사와 고레스는 하나님이 하늘의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내어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모두 그 백성들을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고레스는 바사라고 했습니다. 이 바사는 어떤 국가입니까?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러한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후속 국가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국가의 왕인데요. 이어받은 왕인데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고레스가 말한다. 왜 고레스가 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끔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것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될 거야 하면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를 주님께로 인도해야지만,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런 사람이 돌아오면요, 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안 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구시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임마누엘 축복교회 그 부흥하겠어? 그 성장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흥성장 되리라 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하면 또 교회가 부흥성장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패한 것도 다시 복구시키는, 무너진 것도 다시 복구시키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을 것 지어지게 도와주시고, 패할 것은 패하게 도와주시고, 복구될 것은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